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339쪽에 있습니다. (339쪽)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본문하고 같은데 새벽에는 그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본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목회서신인데 우리가 그 디모데가 이제 35살 정도 중반 이렇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고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후임자로 믿음의 아들로 에베소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가르치는 거 또 설교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에는요 제가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설교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새벽기도를 안 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그런데 요새는 뭐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말 하면 이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그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말하는 것 그리고 그 행실, 행동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의 본이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직분이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목사로서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그게 권위가 되는 것이지 직분이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성경을 다 가지고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만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들에게 이 성경을 계속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을 아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읽어주지 않아도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목회자가 성경을 계속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뭐냐? 목소리 조그맣게 하라고 했는데 왜 목소리를 크게 한 줄 아세요? 조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깨우느라고. 조는 사람 그냥 편히 주무세요 하고 조용조용하게 그냥 설교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저녁 성경 통독 하잖아요. 1년에 3번. 그 말은 뭐냐면 평소에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저녁에 모여서라도 성경 통독을 하면 1년에 3번은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 것,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안 되고 권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계속 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위로의 말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권면, 다시 말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힘들게 막 어렵게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권면의 말을, 책망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서부턴가 우리는 위로의 말씀만 하고 권면의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권면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니까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읽는 것, 성경이 없으니까는 계속 읽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도 52회, 그거 가지고는 성경을 잘 몰라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모르는 게 많아서 맨날 찾아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러는데, 평소에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권면이라고 하는 파라클레시스라는 것은 이제 경고와 위로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바로 파수꾼의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핏값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심판받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러면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야.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수만 명이 모여 있더라도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이고, 한두 명의 성도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교회가 바로 큰 교회다.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관심을 좀 가지시면 한국 교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뭐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딱 볼 때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철저하게 구속사로 해석한다. 근데 구속사가 뭔가, 여러분 세대주의의 해석에 반대되는 것이 이제 구속사인데, 이 구속사가 뭐냐면 사도신경의 내용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구속사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어느 교회 선배님이 이제 1월 4일 수요일 신년 새벽 축복 성회 강사로 저를 초대했어요. 1월 4일 수요일. 그게 축복 성회거든. 그래서 제가 축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가서 전하는데, 거긴 새벽 기도가 30분에서 45분 설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좀 당황했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준비를 잘 갖고 가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전에는 신년 부흥성회를 했는데 요새는 부흥회가 되지 않으니까 신년 축복 새벽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새벽 기도만 그 강사들 불러서 하는데, 제가 6월 6일 현충일 날 갔는데 쉬는 날이잖아요. 새벽 기도 설교를 1시간 했나 2시간 했나 모르겠어요. 쉬는 날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새벽 기도가 또 6시야. 일산인데. 근데 그날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 기도가 좀 길어가지고 바로 운동장으로 간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읽어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새는 읽어주지 않아도 성경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읽으시면 되는데 안 읽게 되죠. 자, 그러면서 설교자가 가르친다는 것이 이제 한두 구절에서 어떤 교훈을 이렇게 말하는 것 이상으로, 구속사의 과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관성 있게 계속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그런 것을 지금,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는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예수 중심으로 이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윤리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성경에서 기적이 다 빠질 수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다 빠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이 땅에서 그냥 축복만, 새마을 운동처럼 잘 살아보세요만 남는,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예수님의 가르침, 명령, 산상수훈,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이제 생활화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재림, 심판,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사실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그것을 믿게 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예배도 준비하고서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 전에 막 운동하고 와서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남자들 같은 경우 그러면 안 돼요. 여자들 같은 경우도 막 일하다가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예배가 준비된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도 않죠. 그래서 성경에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의 잠에서.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가끔 소리를 지르는 것은 누가 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계속하고 권면, 경고와 위로를 계속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행할 것이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구역 예배 때 강사도요, 평신도 강사들이 구역 예배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역 예배 때는 기도 제목을 다 내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응답받는 것이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11시 예배 때는 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말씀 전환들이 꼭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구역 강사들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거나 뭐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막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한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순진 집사님 뇌출혈로 수술 받고 그 딸이 막 울면서 어제 전화해서 이제 우리 기도했는데, 오늘 제가 전화했더니 표정이 이제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수술이 잘 끝났고요. 중환자실에 있지만요, 내일 아침에 CT 찍어봐서 이상이 없으면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합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믿는 가족이나 자녀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 너가 가르쳐야 되고 생활에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며 살도록 격려해야 된다. 지금 우리 대림절을 보내는데 이게 성탄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다림에 있어요. 기다림.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도 말하는데, 대강이라는 것은 내려왔다 이런 뜻이고 대림이라는 것은 기다렸다는 뜻인데, 기다린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성탄을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이 있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재림하시는 주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대림절 절기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성탄절 대목 보려고 성탄절 시즌 그래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재림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 그럼 재림을 기다리려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번개처럼 번쩍 이렇게 재림하신다 그랬죠. 이 땅에서 뭐 집사로 몇십 년 살다가
이단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가 재림 예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재림은 이 땅에서 집사로 살다가 갑자기 재림 예수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목사님한테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러셨대요. 야, 왜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별로 안 기다리시나 봐. 교회가 커서 그런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만 하면은 이게 또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힘은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면과 위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경고와 위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AD 100년에 이제 66권이 완성됐잖아요. 정경화됐는데 2000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옛날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옛날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지금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 생활 가운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옛날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옛날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가르치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없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옛날에는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래서 지금 교회의 문제는 결국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의 문제지, 우리가 교회에 뭐 재정이 없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지만 성경 읽어주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줘라. 그리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피차 권면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골로새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므로 각 성도가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성경 많이 읽으니까 거의 다 1등을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전통적으로 종교개혁 주일에 노마서 가지고 성경 시험을 봤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보지 말자고 그래서 안 보는데, 그 잘하는 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로마서 보는데 그것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보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뭐 누가 하지 말자 그러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그 어려운 것을 가지고 지금 의기소침하고 있는데, 그때에 바울이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계속 읽고, 어떻게 하면
계속 권면하고 경고하고 위로하고 본이 될 수 있느냐의 답이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말이 뭐야? 안수받을 때에 예언, 말씀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는 어려도 네가 성령 받았잖아. 그 성령이 너에게 인도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감동 주는 대로, 은사 따라서, 열매 따라서,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옛날 어른들은 학벌은 짧아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한다 그랬어요. 받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귀신을 쫓는데 귀신을 쫓는 법 1, 2, 3 이래가지고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권능을 받아야지 귀신을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방법 1, 2, 3 그래서 병을 고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해야지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지, 은사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많은데, 아는 건 많은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도 모세의 율법을 다 외웠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구약에도,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도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능력이 없어. 영적인 싸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무서워서 도망가. 그럼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면, 야, 네가 말에나 행함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정절의 본이 돼,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열심히 읽어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위로하는데, 젊은 디모데가 35살 먹은 사람이 이게 바울이 하던 일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냐 걱정하고 있을 때, 야, 너 저 안수 받을 때 성령 받았잖아. 할렐루야. 안수 받을 때 능력 받았잖아.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중요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구원의 은사, 또 하나는 섬김의 은사가 나타난다. 구원의 은사는 새 생명과 함께 받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화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거듭난 신자는 섬김의 은사도 받는데, 이는 그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체와 함께 세워나가기 위한 선물, 은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섬김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섬기려고 해. 뭐든지 주려고 그래.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든지 받으려고 그래. 그 욕심입니다, 그거. 뭐든지 받으려고만 하고, 섬김 받으려고만 하고, 뭐든지 가지려고만 하고, 그거 욕심이에요, 욕심. 그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두 가지 은사가 확실히 나타나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자녀의 권세가 있어. 자녀의 정체성이 있어. 할렐루야. 또 하나는 섬김의 은사가 나타난다. 전도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잖아.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전도가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을 말한 다음에 걱정하고 있는데, 야, 너가 안수 받을 때 성령 받은 것으로 하는 거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섬김의 은사로 10년 가까이 바울의 동역자로 섬겼어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40년 가까이 모세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예요. 40년 동안 맨날 모세가 기도하는 거 봤지? 응답받는 거 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내가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맨날 심부름하던 사람이 어떻게 모세의 후계자가 되겠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처럼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 대신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할렐루야. 그 묵상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다 순종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데, 꼭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보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도 꼭 올라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이성 전투에 조그마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올라가서 공을 세우려고 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말도 안 들어.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특징이.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죽었잖아. 한 30-40명이 죽었는데, 그때 이제 왜 우리가 졌느냐 가지고 이제 뭐 때문이냐 하고 꼭 뭔가를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힌 거예요. 왜? 여리고성에는 헤렘이라고 그래서 이게 부정한 거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다 태우라고 그랬어요. 불로 태우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개를 슬쩍 했잖아. 그래가지고 제비 뽑았는데 솔직하게 자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더니 이제 자백을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 거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바로 섬기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받았으니까 섬기는 은사가 나타나서 10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한 거예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보니까는 디모데가 어때요? 어이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성장한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그러면서 이제 성령 받은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리 조은기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요, 이영훈 목사님이 초등학교 학생이었대. 얼마나 귀엽겠어, 얼마나 이쁘겠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아이들 참 이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조용기 목사님 믿음의 아들 초등학생이 커서 순복음교회 후임자가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보고 봤잖아. 믿음으로 성장하는 걸 봤잖아. 그리고 공부는 잘했던 것 같아. 왜? 연세대를 갔잖아. 연세대를 가면 공부 잘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연세대 공부 잘해서 갔는데 나중에 이제 순복음 그 한세대인가 그쪽 신학을 해서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막 혀가 좀 짧아가지고 이렇게 막 달변가가 아니에요. 달변가가 아닌데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면 순종하는 거야. 순종. 여러분, 순종을 배워야 돼.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배우지 않고 무슨 목회 기술을 배우려고 그러고, 교회 성장학, 경영학을 교회에다가 적용시킨 게 교회 성장학이에요. 그 세상적인 방법이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고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경영학을, 교회 성장학을 적용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장받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막 모으고 교회를 성장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단에도 그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를 개척해서 매주 연예인들 간증 불렀어. 교회가 막 갑자기 성장을 해봤어. 교회가 갑자기 성장했는데 여자 문제로 없어져 버렸어, 교회가. 그건 성령이 한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하고 아버지 뺑으로 하고 그렇게 한 것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 가서. 결국 여자 문제로 교회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걸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겠어요? 제가요,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 월요일날 전사님 시간 되세요? 그래서 예, 저 시간 되는데 그랬더니 월요일날 자기랑 어디 가재. 자기네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는데 안 믿는 가족들 모아서 드리는데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야.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없는 어머니가, 젊은 사람이 말 참 잘하네. 젊은 사람이 말 참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아,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볼 때는 젊은 사람이 말 참 잘하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는 설교나 예배나 이런 거는 그냥 말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전에 막 기도를 해야 돼. 중보기도.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보니까는, 야, 우리가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감사를 안 하고 지나갔구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이제 부흥되고 설교를 너무, 설교의 황제야, 설교의 황제.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야,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냐 그러면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사람들 데리고 중보기도실로 내려가는 거야. 거기 문을 탁 열면
24시간 365일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은 요새는 뭐 검색하면 뭐 자료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중보기도 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그래야지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전심전력이란 말은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연습하라. 기도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 그냥 가만히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그럼 교회가 저절로 막 부흥되나? 그렇지 않죠.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부흥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 기도하는데, 그전엔 제가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3일 금식하면 3명, 5일 금식하면 5명 하나님 보내주셔서 등록하라 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 이거는 금식도 안 하지, 그때 생각 24시간 기도도 안 하지. 근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때 아니에요? 그때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그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뭐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냥 너무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디모데가 말한 거 있잖아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믿음의 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위로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체크하라는 거예요. 자, 청교도의 일일 점검표라는 게 있어요. 그 일일 점검표에는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날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국 교회에서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전통이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행위를 잘 검사하라고 하면 자기를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항상 자기를 점검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 믿음, 영원 믿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은 신학적으로는 맞을지라도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이 맞는다면 자신을 자주 진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사람은 죽은 정통에 서 있고 각각 말씀을 자기 처지에 적용할 줄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목사가 너무나 할 일이 많아 자기를 성찰하지 못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도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설교를 점검하라는 거야.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뭐 기도가 문제가 있는지, 성령 충만함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기도 구원받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점검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소 그 소장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하는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몇 시간을 사용하는가. 저희 그 중앙지방회 회장한 친구가 왔어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방회장 한다고 1년 동안 전도를 한 번도 못했대. 한 번도. 그러고 나니까 교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개척교회가. 없지.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교인이 있겠어? 그래서 나보고 중앙지방의 작은 교회들 모아놓을 테니까 전도에 대해서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시간이 없으니까는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지금 한 번도 못 갔어요. 네. 여러분, 너희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한번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16절에 이것을 통해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말 하면은 이제 가만히 안 있으니까 목사님들도 그냥 대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여기서 행함을 그럼 뭐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야? 했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말씀드렸죠, 새벽에. 페이스라는 단어는 페이스풀, 믿음이 충만한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믿음이란 단어에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축복받을 만한 믿음인지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인지는 순종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믿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뭐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 신천지가 10만 명 뭐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했으니까 구원받는다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했다고 10만 명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만 있는 게 아니라 섬김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렇게 꽉 쥐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쥐고 있어야 돼? 말씀을 쥐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쥐고 있어야 돼. 전념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쥐고 있어야 돼.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가라지와 같이 바람에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쥐고 있다. 전념하다는 것은 말씀을 쥐고 있다, 그런 뜻이고, 샤카드라고는 히브리어는요, 최선을 다한다. 이것은 뭐냐면 먹이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나오는 파수꾼하고는 단어가 좀 달라요. 파수꾼은 차파라고 해서 지켜보다가 나팔을 불지만, 전념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고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전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동물의 왕국인데, 여기 보세요.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뛰는. 토끼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이야, 토끼가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놈은 한 끼 식사지만 도망가는 놈은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토끼를 못 잡아요. 토끼 한 마리 잡아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못 잡아. 한 놈은 죽기 살기로 도망가고 한 놈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못 잡아요. 두 마리가 쫓아가는데도 못 잡아. 한번 보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못 잡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아. 근데 무슨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겠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말씀 있는 자를 삼키려 했는데 어떻게 최선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 어린이 한 명, 꼬맹이 5, 6살 먹은 애들도요, 교회 안 나오면 막 걔네들은, 제가 신방을 갔는데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느낌이야.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잖아. 그런데요, 그 신방을 가고 나서 애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교사들이 밖에서 기다려야지 걔가 왔다 갔다 할 때 데리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제 지하니까. 여러분, 지금 전념하라는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되고, 기도의 그 줄을 놓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함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기도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전도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뭐든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디모데이가 아버지 하나님 현재 에베소 교회 큰 교회,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후임자로 아버지 하나님 그걸 감당할 수 있기가 부담스러울 때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본이 되라고 5가지를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말의 본이 되고 행실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정절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직분으로 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돼서 아버지 영적